여러분 안녕하세요. 개그맨 조원석입니다. 2024년 5월 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지난 2019년 1월 20일 일요일에 제가 썼던 일기를 여러분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월 20일 일요일, 어제 토요일 저녁 큰 누나와 삼겹살을 구워 저녁을 잘 먹고 잠자리에 누웠다. 늘 내가 요리를 하는데 가끔 큰 누나는 엄마가 돌아가신 후 자기를 위해 밥을 차려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말을 한다. 큰 누나가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함께하는 저녁 식사, 교제와 섬김의 즐거움, 모든 것이 감사하다. 식사 후에 각자의 생각과 하나님에 대한 간증을 이야기할 때면 참으로 좋다. 아침 8시에 일어나 가볍게 아침을 먹고 10시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로 갔다. 9시 45분쯤 집에서 나가면 비교적 앞자리에 앉을 수 있다. 집과 교회가 가까워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자리에 앉아 하나님께 기도드렸다. 거룩한 주일을 지키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죄 많은 내가 하나님의 지성소인 이곳 교회 안에 들어와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희생하심으로 가능하게 된 일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감사하게 해주십사 기도드렸다. 그리고 안식일을 맞아 드림의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고 기쁘게 받아주세요 라고 기도드렸다. 이곳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해주시고 말씀 주시는 목사님께도 함께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도 드렸다. 오늘은 조건의 목사님께서 성지순례를 가셔서 이재용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해서 꼭 성지순례를 가야지 하는 생각을 했다.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하는 순간 눈물이 흘렀다. 그냥 목이 메이고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뭐라고 말하기 힘든 기분이다. 눈물이 흘러 눈앞이 침침해 보였는데 굳이 손으로 문질러 닦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 찬양을 드리고 참회의 기도를 드리기 전 그 잠깐 사이에 눈앞이 맑아지고 기분도 아주 상쾌해지는 듯한 느낌이 났다. 신기하다. 기분이 아주 좋아진다. 너무 꿈인 것 같아 이런 말을 하고 싶지 않지만 어렸을 때 엄마 품에서 울고 났을 때 기분이 든다. 운 이유는 엄마한테 혼나서가 아니라 다른 이유, 예를 들어 넘어졌다든가 하는 이유인데 엄마가 나를 안고 등을 토닥거리며 누가 그랬어? 라고 말해 주실 때 들었던 기분이 들었다. 생각해보면 참 신기하다. 잘 생각해보면 엄마한테 혼나고서 엄마 품에 위로를 받을 때는 꼭 엄마 품에서 흐느껴 울다 잠이 들었던 것 같다. 그리고 넘어지거나 하는 이유로 혼나지 않고 울었을 때는 엄마의 위로를 받으며 기분이 좋아져 다시 놀았던 기억이 난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자꾸 어릴 적 엄마에 비유하게 되는데 그것 말고는 지금의 내 기분을 내 삶의 경험에 비할 것이 없다. 사실 엄마가 주는 나의 달램보다 하나님을 통해 얻는 내 달램의 감정이 훨씬 깊고 신기하다. 난 엄마가 돌아가실 때 가장 슬프고 가슴 아팠던 부분이 엄마를 만질 때 느끼는 감정을 다시는 느낄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 슬펐다. 엄마의 살에 내 살이 닿을 때의 그 느낌은 유일하게 엄마한테밖에 느낄 수 없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그 스킨십의 느낌이 어린 나를 달래주었다는 느낌이 든다. 그런데 내가 만질 수 없는 하나님께서 나도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모르는 내 마음을 만지신 듯한 이 느낌은 정말 신기하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달래주고 있으신 것이다. 내가 모르고 있었던 저기 오래된 흉터까지도 달래주신다. 예전에 누가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 어머니라고 하는 이단이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인간이 제 멋대로 정리해버리는 자기의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생각하게 한다. 항상 나 스스로를 조심하자. 오늘 예배를 드리고 큰 누나의 섬김이가 되어주셨던 안금님 집사님과 식사를 함께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며 교제를 했다. 그 자리에서 내가 문득 든 생각을 말했다. 큰 누나가 어떻게 교회에 나올 수 있었는지 생각해보니 우리 큰 누나가 결혼을 할 당시 교회를 다니지 않았지만 당시 교회를 다니시던 엄마의 부탁으로 엄마가 다니시던 목사님께서 주례를 해 주셨었다. 이미 누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그러다 얼마 전부터 하나님의 부름에 누나가 응한 것이다. 내가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며 어린 시절의 나로 돌아가는
회복의 역사를 경험했듯이 누나도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이다. 이것이 엄마가 살아생전 하나님을 믿으며 행하셨던 일이고 엄마의 그 믿음이 이제 우리에게 회복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세례를 받으시고 집사 직분을 받으시고 잘 다니시던 교회를 내가 잘 되려면 절에 가서 빌어주어야 한다는 돌팔이 역술가의 말에 따라 절에 나가신 우리 엄마의 어리석음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기를 기도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그냥 지금 드는 생각은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말씀 속에 왜 자식이 들어가 있는지를 깨닫게 한다. 사랑하는 엄마한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엄마가 사랑하는 나를 통해 엄마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다. 물론 나에게 큰 책임이 있다. 하지만 위에서 말한 나와 큰 누나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엄마가 살아오신 하나님의 역사가 회복된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든다.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과거의 엄마만 기억해 주시면 좋으련만 그건 하나님의 일이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차를 마시고 식사를 하고 누나를 집으로 데려다주고 와서 일기를 쓰고 있다. 오늘 얼마 전 새로 오신 이지용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셨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 왜 가야 하나 시리즈 3 교회 영적인 휴게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이다. 오늘 말씀을 주신 이지용 목사님께서는 해화동의 동숭교회에서 사역을 하신 일이 있으셨다고 한다. 그곳에 내일의 커피라는 카페가 있는데 그 카페에는 이런 문구가 쓰여 있었다고 한다. 오늘 마시면 내일까지 행복해진다. 이 말이 심리적 안정감을 주어 교회 안에 카페 대신 이곳을 찾아 일종의 휴게실처럼 안식을 취하셨다고 한다. 목사님께서는 워커홀릭이라고 하신다. 가만히 두면 일에 깊이 빠져든다고 하신다. 그건 아마 현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목사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스스로에게 계절에 대한 예의를 지키자, 한잔하죠, 헐렁하게 하시죠 하는 말들을 하신다고 한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이후 태어났다는 이유로 쉼 없이 달려가고 있다. 스카펙 박사라는 미국의 정신과 의사이자 심리 전문가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인생은 어제도 오늘도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길 위에 서 있다.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가야 할 길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특별히 가야 할 길이 있다. 창세기 47장 9절 말씀에 야곱이 바로 왕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험난한 길을 돌아 제대로 된 길을 찾았다면 어쩌면 그것은 지름길일 수도 있다. 우리 믿음의 길도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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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지는 않는지 살펴볼 일이다. 살다 보면 지치고 힘든 일이 있다. 갈멜산 전투에서 어제 승리한 엘리야가 오늘 절망 속에 죽기를 고하는 이것이 바로 인생이다. 갈멜산의 영광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다. 과연 그 깨달음은 언제 오는가? 바닥을 칠 때 그때 비로소 하늘을 보게 된다. 아멘. 그렇다면 교회는 왜 영적 휴게소일까?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에서 그 이유를 찾아주신다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방송실에 자막도 씌우라고 말씀하신다. 그냥 귀로만 들으라고 하시고 말씀을 주셨다. 인상적이었다. 난 핸드폰으로 녹음을 해서 지금 기록할 수 있는 것이다. 너희는 피곤하고 지쳤느냐? 종교 생활에 탈진했느냐? 나에게 오너라. 나와 함께 길을 나서면 너의 삶은 회복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제대로 된 쉬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첫 문단에서 우리에게 제대로 쉬는 법을 가르쳐 주신다고 하신다. 기대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나와 함께 걷고 나와 함께 일하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라. 자연스러운 은혜의 믿음을 배워라. 나는 너희에게
무겁거나 맞지 않는 짐을 지우지 않는다. 나와 함께 있으면 자유롭고 가볍게 사는 법을 배울 것이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쉬는 방법이 아니라 주님은 함께 걷고 함께 일하라 말씀하신다. 역설적이다. 그것이 어찌 회복이고 쉼인지. 어떤 공동체이든지 함께하면 불협화음이 생긴다. 사실 일보다 불협화음으로 더 힘들어질 수 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불협화음이 있었다. 하물며 우리도 불협화음이 풀어지기 전에는 진정한 쉼은 오지 않는다. 이 불협화음을 풀어줄 비밀 코드가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것이다. 이 멍에의 비밀 코드는 십자가이다. 왜냐하면 죄의 멍에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가장 근원적인 짐을 가볍게 해주시기 때문이다. 초대교회에서도 이런 불협화음이 성도들 간에 많았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뜨겁게 사랑하면 불협화음은 없어질 수밖에 없다. 뜨겁게는 최대한의 의미이다. 최대한 사랑하면 공동체의 불협화음이라는 짐은 내려놓을 수 있다. 이것이 진정한 휴식이다. 공동체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관계이다. 교회 안에서도 세상에서도 29절 말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말씀에서 멍에란 모세의 율법을 말한다. 주님의 사랑은 율법이 아니라 은혜이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나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마음의 힘을 얻는 것은 그만두고 쉬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받는 일이다. 모든 것을 그만두는 것이 쉼이 아니다. 최대한 사랑으로 함께하면 상대 이전에 나에게 먼저 휴식이 온다. 함께 식사하고 함께 차 마시면 관계가 풀어진다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신다. 인도 선교 신학자인 D.T. 나이드. 잘 모르겠다. 인터넷에 검색해본 결과 나오지 않는다. 암튼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복음은 한 거지가 다른 거지에게 어디에 가면 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해주는 것이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같이 식사하며 육의 양식을 채운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눔으로 영혼의 양식을 채울 수 있을 것이다. 교회는 휴게실이다. 에서 휴게실의 사전적 의미는 잠깐 동안 머물러 쉴 수 있도록 마련해 놓은 방이다. 고속도로 휴게소와 같이 경우에 따라 비움과 채움이 필요하다. 교회도 마찬가지이다. 인생의 짐을 잠시 놓고 예배와 공동체를 통해 함께 위로받고 쉴 수 있다. 그러나 휴게소의 사전적 의미처럼 교회에 머물 수 있는 건 잠시뿐이다. 우리는 세상에 나가야 한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멍에를 함께 치다 보면 영적, 육체적 한계를 느낄 수 있다. 목사님께서는 10년 전 너무나 지치고 힘드셨다고 하신다. 집까지 가는 거리가 차로 5분이면 되는 거리인데 너무 피곤해서 10분만 차에서 쉬어 가려고 잠깐 잠에 들었는데 깨어보니 새벽 예배를 드릴 시간이 되어 다시 교회로 오는 날이 있을 정도로 힘이 드셨다고 한다. 10년간의 유학을 마치고 오신 요즘 환경이 예전과 달라진 것은 없지만 지금은 힘들지 않다고 하신다. 지금은 편안함과 행복을 느끼신다고 하신다. 함께 가시는 속에 휴식을 얻으신다고 하신다. 목사님의 말씀을 마치고 기도 시간 나는 내가 속한 단체의 불협화음을 주님을 통해 해결하게 하시고 함께 일함으로 휴식같이 지치지 않게 일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드렸다. 일기를 마치려고 하는 지금 갑자기 나의 기도를 보고 든 생각인데 내가 주님을 통해 불협화음을 해결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주님을 통함은 내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주님처럼 사랑하는 일.
요즘 자꾸 성악을 배우고 싶은 생각이 든다. 뮤지컬 형식의 간증 어떨까? 저녁 7시 반이 됐다. TV를 보다 잘지 말씀을 읽다 잘지 고민이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저는 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지 않으면 금세 피곤해지고 짜증이 나고 하기 싫어지는 저를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요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정죄하지 말라는 말씀을 실천하려 노력하는 중인데요. 다른 일을 평가하고 정죄하는 일에 쓰는 에너지를 제 일에 쏟으려고 합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소한 일들은 나의 기준이지 그 사람의 기준에서 보면 제가 틀렸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은 아니며 그 존중이 사랑일 수도 있고 그 사랑이 저를 치유하게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속해 있는 세상 속에 좋은 사람으로 살기 위해 늘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며 살아가는 원석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슈브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세요.